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성금요일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됐죠. 그게 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목요일 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대제사장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산헤드린, 그 유대인의 법정이죠. 거기 가서 이제 재판을 받죠. 근데 원래는 산헤드린이 한밤중에 그리 졸속을 한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다 작정을 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그렇게 이제 산헤드린에서 신성모독, 뭐 성전모독, 뭐 그런 거죠. 이래가지고는 그 사형이다 이랬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법정, 그 로마 법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넘기죠.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재판하라. 그래가지고 십자가형으로 죽이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아우성을 막 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로마법으로 사형, 그 중에서도 이제 십자가형이 되려고 그러면 그거는 뭐 반란죄 내지는 살인죄, 뭐 엄청나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여러 차례 적당히 하고 그냥 가자 이렇게 많이 하죠. 손도 씻어서 네 책임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채찍으로 때리라 하고, 그냥 매로 좀 쳐서 그냥 보내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라바하고 6월절에 특사가 되니까 누구 하나 석방하자. 그러니까 또 빌라도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로마법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는 사형에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죄인은 아니다.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이 사람들이 십자가로 못 박아라 라고 하니까 자기는 총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처형을 하라 한 거예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손과 발이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썼는데, 이제 정오 12시, 6시 정오에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흑암이 막 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한밤중에도 고초를 당하셨고, 또 로마 법정에 있을 때도 채찍에 맞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부분 이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정식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 고통이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죠. 육신의 고통.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와서 조롱하잖아요. 자기들의 이제 음모대로 다 돼가니까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구원해봐라 이렇게 하고. 그 여기 좌우의 강도들도 이제 그러죠. 메시아면은 너나 구원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육신의 고통과 함께 그 조롱과 멸시, 마음적으로 받는 그런 아주 큰 고통을 겪으시는데, 점점 이 상황이 악화되잖아요. 이제 여기 12시가 되고 나서 흑암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흑암이 몰려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제 생명이 서서히 이제 꺼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이 쫙 들어오면서 이제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서 마지막 연계가 이제 타오르고 이제 숨이 가쁘고 그렇게 심장이 멎기 직전 그 이제 예수님께서 절규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죽음에 던져져야 되고 우리가 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 던져져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매만 맞으시는 게 아니에요. 매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그래서 음부의 고통에 던져지는 것까지 예수님께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그 절규죠, 영혼의 절규. 아파요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절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멸시천대할 때는 마음으로 절규하잖아요. 너는 죄도 없는데 네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게 제일 큰 형벌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이제 이 사망의 골짜기를 탁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사망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50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영혼의 부르짖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은 한 번도 모른다 한 적이 없고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거든요. 그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을 짓는 거고 말씀으로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그 성령으로 천지창조의 능력을 행하시고 지혜를 행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거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뭘 하시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지 않아요. 음성을 듣고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고 죽은 나사로 할 때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혼자 단독으로 나사로 나와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나사로를 살리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살리는 방식으로 나사로 살리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 작품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작품이고 그렇죠. 항상. 근데 이제 이 죽음의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죽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분리의 순간, 그 순간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 받는 고통, 육신의 고통이 꽉 차고 그 다음에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이 꽉 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어서 흑암이 확 몰려와서 음부의 권세에 확 쓸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적인 고통, 이거를 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의식이 가물가물해져 가지만은 그래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 받아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받아 마셔야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연히 죽었거나 혹은 뭐 이렇게 생각 없이 죽으셨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우연히 살거나 생각 없이 사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형벌받고 죽으심. 그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잖아요. 십자가는 가로 세로인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게 만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공의에 대해서요 두려워서 떨어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죄인은 그냥 목 확 박아가지고 피 흘리다가 너는 꺼져 그러면은 우리의 그 영혼까지라도 그 흑암의 곳으로 팍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대신함으로 인해가지고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뭐냐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예수님이 맞으셨으니까 나는 고침을 받게 됐고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안 흘려도 되고 예수님께서 멸치천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괜히 그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석구석에 배어 있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잖아요. 하나의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도요 똑같은 게 없어요. 어떤 거는 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금광이에요. 돌 중에도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는요 또 물매 같은 걸로 막 쓰고요. 나름대로 돌도 다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건축할 때도 갖다 쓰고 정말 버릴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솜씨들이 다 깃들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꽃을 보면은 계절마다 꽃이 피죠. 만약에 사철 내내 핀다 그러면요 지겨울 거예요. 그리고 막 꽃 종류가 하나라 그러면요 지겨워요. 근데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꽃이 피고 그래서 이제 꽃이 없는 세상이 됐네 삭막하네 그러면 또 봄이 와가 또 꽃이 피고 근데 뭐 노란 꽃도 있고 빨간 꽃도 있고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남에게 대해서 정상적이면 사랑을 베푸는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죄 때문에 사랑이 미움이 되고 사랑의 원수가 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극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사랑이 있죠. 마지막 사랑, 목숨을 걸고 최후에 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연애만 하면 안 되지. 연애만 하면 뭐 한 달 사귀다가 갈아치고 하는 재밌는가 그게? 돈만 나가고 실증납니다. 그것도 자주 하는 거야 실증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 딱 봤더니 내 인생의 전부 다다. 그런 줄 알고 결혼했지. 마지막 사랑인 줄 알고 했죠?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아닌 것 같죠? 이 세상에는 마지막 사랑이 없어요. 돈 사랑하잖아요. 돈 엄청 사랑해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숨이 끊어지면요 돈은 해당이 안 돼요.
우리가 그 상대방을 보면서 사랑한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형편없이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세상으로 망한 거예요. 조건이 깨지잖아요. 그럼 괜히 미워요. 그건 끝사랑이 아니에요. 마지막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먹을 것도 주고 꽃도 주고 뭐 다 줬더니면은 이 어둠의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쓸 수가 없다 그랬죠. 이제 이 사랑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그랬을 때 어찌하여 버리십니까를 이거를 뭐 하루 이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육신의 고통도 심적인 고통도 영혼의 고통도 이제는 꺼져가는 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딱 끝난 거예요. 그랬을 때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썼어요. 죽었다는 표현을 쓰면요 별 볼 일 없을 때는요 자꾸 꾸밉니다. 그래서 장례식 가보면 자꾸 꾸미는 거는요 뭔가 의심스러워요.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자꾸 꾸미는. 그래가지고 뭐 동양 사람들 동문 뭐 화장해서 꽃 착 갖다 늘어놓고 하는데 사람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할 거예요? 뭔가 이거를 감추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 죽은 다음에 묘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하라고 하는데 아니 자기 뼈는 썩어갔는데 한 줌밖에 안 되거든 흙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요 갖다 붙이지 마라 그거지. 못난 놈이 그런 거예요. 김일성이 얼마나 못났습니까? 만약에 그 북한 우리 저 동포들을 말이에요 쌀밥에 소국국 먹여준다 했으면은 자기 살았을 때 해야 되잖아. 죽었어도 못하잖아요. 그것도 못한 주제에 죽었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꺼지지 잊어버리게. 근데 막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해놔가지고 밥 주고 소고기 주고 다 한다 했는데 그거 못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은 관 속에다가 이거 그 방부제 넣어가지고는 썩지 않게 해놨어. 그래놓고는 막 그거다가 절을 하래. 열받지. 죽어서도 그거 막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죽어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놈 그거 우리가 이렇게 뭘 하더라도 대부분 생이 비쌉니다. 야채도 이렇게 생이 비쌉니다. 막 냉동 이런 거는 잘 안 되고 생선도 화로가 비싸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비싼 거예요. 근데 막 죽어서 냉동해놔가지고 막 10년씩 묵은 게 있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요 미련이 있으니까요 자꾸만 거기다가 뭐 훌륭하고 뭐 우리의 수령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요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여기다 갖다 붙일 말이 엄청 많겠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막 예수님, 그 다음에 막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낸 예수님, 여기다 수식을 붙이려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꽃을 갖다 늘어놓는다면요, 조화를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쓸 때 딱 다 생략해버렸어요. 간단 명료하게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돼가지고 육체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야 되고 영혼은 음부에 던져지는 대로 갔다. 딱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마땅히 되어질 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쉬울 때 많이 하는 겁니다. 뭐 젊은 사람이 재주가 있는데 뭐 요절했다든지 아니면 늙었는데 좀 더 살았으면은 또 뭐 또 어떻게 잘할 텐데 뭐 이런 그런 미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이 많아요. 근데 할 일을 다 하게 되면요 미련 없어요. 엔드 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아버지 이자는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원대로 된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할까요? 원대로 됨. 그게 바로 영원히 떠나시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우리가 죽을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임시로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3일 동안 음부에 던져진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됐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의지적인 거죠. 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인들 있잖아요. 의인들. 예? 지하철 막 지나가는데 사람을 구해놓고는 자기가 희생당하고 이런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예요? 자기 생명을 버린 거야. 왜? 저기를 건지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덮어쓰고 이제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제 내가 마땅히 내 생명을 딱 던졌더니 내 뜻이 이루어졌다.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시고 이 잔을 다 받아먹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내가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고통의 순간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 종착역에 딱 도달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실패한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마침내 다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보통 같으면요, 우리는 더 이상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3일장을 해요. 그러면 3일 동안은 장례하느라 뭐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출근해야 돼.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영영 잊어버리면 섭섭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끄집어내가지고 추도일을 한다든지 뭐 기념일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요, 거의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세종대왕 굉장히 훌륭하다 하잖아요. 근데 세종대왕 돌아가신 날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있어요? 아마 없을걸? 미안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걸 받았잖아. 한글도 받고 다 받았잖아. 근데 죽는 날도 우리가 기억 못 하잖아.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죽으시는 것은 임시 터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는요, 죽었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뭐 한다고요? 100배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쓰는 말이 더 많아. 살아서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애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행하신 일들은 더 많아요. 예수님 부활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막 세상에다 흩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편지를 막 보내고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다시 올게 기다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해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게 특징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양은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언젠가는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을 거예요.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 장례를 따라서 흙으로 잠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 영혼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 품 안에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그 나머지 죽은 다음에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영광 볼 일이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활하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에게는 그 미래 영광이 막 남아있죠. 하나님의 복락에 참여해서 의인들이 부활과 함께 상 주시거나 이런 게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전성기 지났어요. 죽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근데 그 이후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육체는 이제 그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쓰고 있는데요. 51절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이 떠나시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해서 죽음의 쓴잔을 다 받아 마신 다음에 죽으셨다. 영혼이 떠났다. 이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그거죠. 그게 궁금하죠. 보통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부활하는데 부활하기 전에 죽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터져요 안 터져요? 바위 터지는 거 봤어요? 땅이 진동하면 가끔가다 지진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각 변동에 대한 지진이 아니죠. 그 지진이 왜 여기 갈릴리 언덕에 나옵니까 지금?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무슨 지진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지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의 그 충격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이런 대변혁,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가에 관해서 그거를 하나의 보이는 걸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된 거예요. 여기 땅이 진동하며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땅이 변하니까. 우리는 아무리 변해도요, 땅이 안 변해요. 우리가 힘 빠져서 죽지.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땅이 막 진동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 다음에 바위가 짝짝 갈라지면서 바위가 터졌어. 어마어마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역사와 에너지가 지금 분출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에 영원히 떠나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 자연현상과 함께,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제 이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연현상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지. 그 성전 중에서도 성전이 뭐냐면 성소죠. 성소 중에서도 성소가 뭐냐면 지성소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이 성소와 지성소의 그 어떤 연관성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서 처형당해서 지금.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거기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예수님은 저 바깥에 죽었는데 지금 이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한 번도 없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는 지진이 나면서 바위가 터지고 갈라지면서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막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성전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무런 변동이 없는 성전은 항상 고요하고 그대로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바위가 터지듯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이라는 얘기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입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우리는 없는데 옛날엔 있었잖아. 이렇게 천이 있죠, 천. 커튼. 그래서 성소에도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근데 성소 안에 있는 성소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1년에 한 번. 그것도 잘못 들어가면 거기서 즉사해. 거기에 이제 시은소, 은혜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임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성전의 뜰도 못 받고요. 남자들은 성전의 뜰을 밟더라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제사장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려고 하면 이 장벽들이 많아요. 죄인은 가까이 오지 마. 죄인은 가까이 오지 마. 죄인은 절대로 오면 안 돼.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최후의 그 가로막이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 여기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딱 못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죽는 거야.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예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딱 계신다면 거기에요, 거기. 그거를 우리가 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못 들어다가. 근데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날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근데 이 가로막고 있는 거는 1년 내내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원하게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에, 여기 있는 성전에,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늘의 성전이 보였잖아. 기도했대, 환상 중에. 그래서 하늘의 성전에 보니까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근데 그 주변에서 무슨 찬송을 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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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한다. 천사들이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에서 그 옷 있죠. 옷자락. 왕이 입는 그 옷 있잖아요. 왕은 바지 안 입어요. 예, 이런 그 왕이 입는 옷 있잖아요. 옷자락이 긴 거, 품위가 있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어디냐면 하늘 그 성소에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성소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거를 이사야가 보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까무러쳤죠. 와, 나 망했다. 망했다. 큰일 났다, 내가. 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동시에 내가 화로다, 나 망했다. 죽었다, 이제. 근데 죽지는 않았어. 막 압도당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어. 그래, 지금 여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모든 장애물이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이 찢어져서 그 영혼이 음부에 던져지는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를 행하심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단순하게 기념만 하면 안 돼요. 너 머릿속으로요. 예수님 뭐 했어? 죽었어. 죽었으면 어떻게 되지? 끝나지. 잊어버려야 되지.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예수님이 죽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예수님 따라다니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림받는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귀하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렇구나 그걸 끄는 게 되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에 그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휘장이 쫙 찢어지는데 이제는 들여다 보이고 그 휘장으로 누구든지 오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그 피의 공로 의지에서 누구든지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을 흑암으로 하고 있는 이 어둠의 커튼이 찢어지면서 확 열려 가지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이 커튼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빛이신데 이 세상은 흑암 어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한 얘기는 쫙 찢어졌잖아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이 빛의 왕국으로 순식간에 변화되게 된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고난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내야 됩니다. 근데 부활주일날 아침에 올 때 사실은 참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죽는 연습만 했잖아요. 근데 이 새벽 시간이 딱 되니까 땡 해서 이제 주일날로 이제 시간이 변경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또 난리가 나야 되잖아. 참 이게 우리로서는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금요일날 예수님 죽으셨네. 그러다가 또 토요일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으니까 밥 먹는 거 미안하니까 금식. 이러다가 주일날 아침 되니까 교회 가자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축제가 된 거야. 예수님 살아났다고 막. 그게 되겠어요? 우리 잘 적응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니 죽은 사람 장례 지냈는데 그 다음날 뻘떡 일어나면 우리가 반갑다 했는데 그런 적 해본 적이 없잖아. 죽은 사람 항상 죽었지.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급격한 변화인데 이 급격한 변화가 새 시대의 도래죠. 아멘? 예수님이 몸을 버리니까 찢어지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면서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가게 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땅으로 가게 되는 길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는 여기서 청산이 된 겁니다. 구약시대는 여기서 청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해서 우리가 신약이라 하잖아요. 신약, 새로운 약속의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낡은 언약을 다 버리고 새 언약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출발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리랑 고개를 지나가면 힘들어요. 올라가는데 힘드는데 지나가고 나면 꼬부로 한 길 나오고 힘들어요. 99바퀴 돌다 보면 인생이 다 끝나.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저 대관령을 한번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은 아무데나 못 넘어오기 때문에 비교적 넘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문경세제하고 대관령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 중령, 단양 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그거 있죠. 중령. 그 다음에 일로 오면 강릉 쪽으로 하면 대관령. 그 다음에 미시령.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안 다니는 길들이 몇 개 또 있어요. 태백산맥 쫙 가로막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은 몇 개 안 돼요. 아리랑 고개 너무 많아. 근데 어느 날 대관령에 터널이 뚫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지금 춘천까지 고속도로가 있는데 춘천에서 저쪽에 양양까지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터널이 수십 개입니다. 긴 터널은 막 몇 킬로를 갑니다. 한 10킬로인가 이렇게 갑니다. 5킬로, 10킬로 갑니다. 땅속으로 막 가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태백산맥을 관통하고 있는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 여기, 인천에 가더라도 그 인천에 그 송도 가는 쪽 밑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바다 밑으로 지하 차도를 뚫다 보니까 거기가 해수면 밑이잖아요. 그 지난번 수해 봤을 때 펌핑이 안 되고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면도인가 어디 충청도 보령인가 어디도 이번에 그 섬 다리 연결하는 거 놨죠. 그 해저 밑으로 가거든요. 사람들이 신기하다 해서 가보면 바다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다를 보려면 잠수함을 타야지. 해저 밑으로 뚫린 그 지하 터널 도로를 간다 해서 바다가 보이냐. 그래가지고 거기가 바다긴 바다지,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기념사진 찍는데 하지 말라고. 지금 거기 차 막 60km, 80km 달리는데 세워놓고 사진 찍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 거기. 바다 밑이라고. 근데 그게 하나 뚫려버리면요. 섬이 육지가 되는 거예요. 섬이 육지. 그냥 육교도 아니고요. 지하로 뚫어버리면은 완전 섬이 육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옛 언약의 시대는 다 청산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아리랑 고개는 고속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나가지를 못해요. 너 제사장이 아닌데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돼야지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너무 어려워. 너무나 먼 당신이요. 왜냐,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때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의롭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게 고속도로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간다 했거든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은요,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이 없고, 모세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살짝 봤어요. 하나님 살짝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모세 얼굴에 묻었다고. 그래서 모세는 모르고 나왔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야, 당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나니까 우리가 눈을 뜰 수 없으니까 좀 우리 좀 살려달라. 모세가 살짝 하나님 만났는데 그 묻은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가 모세 얼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지게 되니까 백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 모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 만날 때 수건 쓰고 나올게. 수건 쓰고 나올게. 그래서 모세가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했다니. 그래서 이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는 뭐냐면 심판의 보좌가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절대로 부를 수가 없고요. 하나님 성전에 우리는 못 뛰어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지. 답답하게 그지없잖아요. 근데 가까이는 가야 되거든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 가까이 가는 건 원인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 산만 바라보다 인생 다 끝나는 거지.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게 갑자기 뭐가 됐냐면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로 성격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는 가족관계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난리가 났잖아요. 네가 뭔데 아들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신성모독 하냐, 난리가 났잖아.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있나요? 없죠. 아버지 못 불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 못 불렀어. 근데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거든요. 누구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네, 자, 하나님 아버지 부르니까 마음이 어때요? 고아 아닌 것 같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계셔요? 저는 대학생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계세요? 계신다 하더라도 아버지 부르긴 합니까? 아버지 나타나면 내가 짐질까봐 도망가잖아, 자식들이. 무슨 아버지 이름 불러, 안 불러? 명절 때나 못 가. 아버지 이름 안 불러. 어머니 이름 불러요? 어디 가서 좀 슬프면 어머니 생각나면 어머니 그러지. 훈련소 가서 눈물 질질 흘리면 어머니 그런 거 생각나겠지. 바빠 생각 안 나고 이러면 안 불러.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아들의 자격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리로 된 거지. 누구가? 대제사장만 그랬었는데 구약시대에는. 누구가? 우리가. 우린 누구예요? 죄인이지.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일하시는 자리에까지 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인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새로운 아주 변화되는 시대가 온 걸 알리는 게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난 거예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했지. 절대로.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요. 바다가 있는데 어딜 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 바다 위로 가냐고. 근데 지금은 밑으로 터널을 뚫었기 때문에 달린다니까요. 옛날 아리랑 고개예요. 그거 넘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터널 속에 들어가서 쌩 그러면 그냥 5분 만에 저쪽에 동해바다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 그거예요. 나다. 우리다 그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죄사함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렸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좋은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다 같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다시 한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인데 원래는 심판의 보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게 한순간에 은혜의 보좌로 탈바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로 탈바꿈 있을 때 들어가려고 막고 있는 게 휘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모든 고난의 잔을 맞았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져 가지고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제사장이 아닌 우리가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게 이제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혈통이나 계급에 있는 사람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가게 된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이거를 반만 열었어요. 열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한 거예요. 완전히 연 거예요. 휘장이 하늘부터 땅에까지 찢어졌으면 거기 왜 신부만 들어가냐고. 우리도 들어가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혼자 중보자이신데 예수님의 죽음과 피값으로 휘장이 다 찢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미련을 두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신부님 사제가 있어서 네가 거기 가서 고해를 하게 되면 죄 사함 받고 또 신부님이 떡 나눠주면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미사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되고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 필요 없다고 다 치워버리라고 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휘장이 찢어졌으면 아무나 들어가야지. 거기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라. 백인만 아니라 흑인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부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만인이,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 이제 그 중세로부터 근세 새로운 하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중세가 천년의 어둠의 시대예요. 천년의 어둠의 시대를 청산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큰 변화가 뭔가 하면 이제 성당과 세상 사이에 담벼락을 한 거죠. 예. 그 옛날 중세시대 같으면은 성당 안에, 다시 말하면 거룩한 땅이에요. 우리가 데모나 하는 거를 보면은 명동 성당 그러면 잡으러 가면 안 되잖아. 경찰들이 왔다가도 명동 성당 땅이다 그러면 거기 서 있어야 되잖아. 왜냐하면 그건 천주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 잡으러 못 들어가.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그랬단 말이에요. 수도원 안에만 거룩하지 요 세상 밖으로 나가면 여기는 아주 마귀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성속을 분리해가지고.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휘장에 찢어졌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거룩한 수도원과 바깥 세상의 이 높은 담이 다 허물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세 동안 일하는 것도 거룩한 예배야. 아멘. 주일날 예배가 예배잖아요. 여세 동안은 뭐예요? 죽으로 노동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세 동안도 하나님께 노동을 통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생육 본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으니까 열심히 가서 일을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지. 함께 나눠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거는 그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노동은 투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노동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자가 다 먹자는 게 아니에요. 노동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예배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도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종처럼 해야 돼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처럼 해야 돼. 아멘. 자, 이래가지고 그 하나의 이렇게 시대가 변할 때 성속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진 것이 뭔가 하면 인간 중보자는 필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중세시대 때는 못하게 했잖아요. 개인이 성경을 소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잘못해가지고 이단 퍼뜨린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설하는 사람만 성경을 대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땐 참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천주교 안에 그 그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이거를 모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막 구글 번역기 돌리고 하면 막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일부러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도 라틴어로는 번역을 했거든요. 라틴어로는. 근데 이제 이게 영국으로 가고 독일로 가면 영어로 번역돼 독일로 번역돼야 되는데 그거를 막 못하게 하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게 획기적인 사건인 거예요. 왜 성경 묶어놓고 되는데 왜 막으면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왜 막냐 니들이. 막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수도원 안에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깥에 일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성경은 그냥 수도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수도사들이 이 수도를 하게 될 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막 산 꼭대기에 바위 꼭대기에 있는 그런 수도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도원에서 평생 하는 일이 뭡니까? 할 일이 뭐 있어요? 거기서요. 그 남떨어진 절벽 위에 서 있는데. 그래 한 일이 뭐냐면 필사했죠. 양가죽에다가 성경 옮겨 쓰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모두에게 개방돼서 보급돼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 것이지 꼭 여기 가서 고해성사를 해서 중간에서 그래 네 죄가 사함 받는다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면 개인으로 그냥 가는 것이지 누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 말고는 도움 받을 필요가 없다.
다른 공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세례명입니다. 세례명대로 해가 돌려 쓰잖아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 굉장히 많아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행위가 괜찮은 사람들 이름을 갖다 뒤집어 써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런 행위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필요 없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세례명 없죠. 세례명 없죠. 만약에 세례명 주라 그러면 저는 아주 이름을 몇백 개를 외워가지고 뽑게서 줘야 돼. 우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저 마당 넘어가면 맨날에 그래서 뭐 스테반 그러면 스테반이 뭐 몇 사람이 쳐다보고 에? 그거 왜 하냐면 우리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하는 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성당 가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흰 수건 쓰고 하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거 아직도 옛날 시대에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빡빡머리 깎거나 긴 머리 하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 여자 중에도 요즘에 단발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자 중에도 여자처럼 묶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참 보기 싫어요. 근데 옛날에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머리 잘랐겠어요? 아니죠. 조선시대 사람은 남자들 곤란했을 것 같아. 머리 주렁주렁 해가지고 잡아매고 여자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자들은 이게 머리가 있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종속이기 때문에 니들은 뒤집어 써야 되고 머리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옛날 시대 때 그 문화적인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벗어 던진 거야. 그리고 남자들은 이렇게 머리를 하고 오고 설령 백발로 밀고 와도 뭐라 안 한다니까. 근데 여자가 그냥 이렇게 빠머머리 하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여자가 앉아있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덮어 써야 돼. 위에 남자가 있고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우리가 경건이고 이렇게 하잖아. 뜻은 알고 해야 해. 목사님 나에게도 이런 세례명을 하나 주세요. 내가 믿고 나서 내 계명에서 또 다른 이름을 주세요. 그러면 막 김철수가 됐다가 김은수가 됐다. 그건 할 수 있는데 김금수, 김은수, 김동수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근데 다른 면에서 세례 이름을 줄 수는 없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이 찢어지는 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으시니까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도움 받아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근데 구약시대 때는 오지 마라. 너 오면 네가 지금 심판받아서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오면 안 돼. 자꾸만 물리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꾸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라. 얼마든지 오라고. 니들 내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부반응이 없으니까 오라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원이 있는데 마귀에게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천국에도 가까이 가고 싶죠? 근데 우리는 갈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쓰도록 사용 권한이 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물질도 풍부하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내는 시대인데 성경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 시대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만인이 누구든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이제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 바로 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진다 하더라도요, 그 반대급부로 계속해서 환난과 시련과 연단들이 와요. 코로나 때문에 잡혀서 고생 많이 했죠. 뭐 이제 거리 다 해방시키고 뭐라고 하죠? 그 마스크도 뭐 다 뭐 안 하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분간은 지금도 뭐 10만 명, 20만 명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그냥 온도 체크 한번 하고 오세요. 이거 한번 하는데 뭐 불편해요? 아니 뭐 그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하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욕먹을 때 어땠어요? 교회가 맨날 그 코로나 발생시키는 아주 그 도덕의 원천이라고 말이야. 코로나 발이라고 막 그랬잖아. 교회 안 그런데요. 예배 드리는데 바이러스 퍼지면 누가 손해인데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오면서 옛날에는 막 힘들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장비들이 지나오면서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럼 모두가 정상이잖아. 와서 예배 드리잖아. 마스크 쓰면 좋지. 풀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풀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우리가 볼 때 필요 없다 그러면 던지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 좀 쓰고 하면 어때? 그걸 좀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험악한 세월인데요. 야곱이 말한 것처럼 아래랑 고개가 99이요. 부자들은 고민 없나요? 부자들은 고민이 더 커요. 우리는 파산 나면 너 전 재산 그냥 아파트 하나만 날리면 돼요. 근데 막 삼성이나 현대, 재벌이 파산 날라고 그러면요, 아주 다 뒤집어져요. 부자는 부자대로 고민이 큰 거고요. 유명한 사람들은 고민이 커요. 그래서 인기 떨어지면 죽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우리는 뭐 인기 떨어질 게 없어요. 마스크 쓰니까 더 좋아요.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근데 저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그때부터 긴장이 됩니다. 그 소리만 안 들으면 하나도 긴장이 안 돼. 네가 나를 알아보나? 아무도 못 알아보지. 우리가 이름값 하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자리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물리치고 가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야 되고, 취직돼야 되고, 승진돼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그 경쟁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막 노조 센 데는요, 노조 계속 한대요. 나 승진 안 한대요. 월급 올려준대요. 월급 안 올려준대요. 왜? 평균자분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쉼을 얻는가 할 때, 은혜 지금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휘장이 찢어진 이 시대, 이 이후의 시대가 진짜 축복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휘장을 닫으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을 찢었는데 우리 스스로 휘장을 닫아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안 가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나요? 이러고 뒤로 물러서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고맙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나타나는 부활,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나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게 된 은혜의 시대가 뭔가에 대해서 고맙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고 또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고마운 사건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를 위해서 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은혜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금요일 죽으셨는데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만인 제사장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많이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를 섬기며 또 주님을 충성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